예, 이제 사순절도 후반기로 넘어갑니다. 이번 주간까지가 이제 그 사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,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 되고,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오늘 주일로서 이제 그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드린 이 삭개오,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,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리는 마리아, 이렇게 세 분의 그 정말 그 위대한 자들, 죄인이면서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, 그 이름이 기록됨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으로 통해서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이 분들이 되는데,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, 수가성 여인은 이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고, 이 막달레나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조금 거리감을 갖는 그런 여인이었는데,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. 그는 여리고성으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갖다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,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, 삭개오야 내려오라,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,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여리고성과 사마리아, 이 막달라 같은 것은 사실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로 통해서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곳들이 아니거든요. 여리고성도 그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갖다가 7번째 그 언약궤가 돌면서 마지막에 7번 나팔을 불 때에, 그때에 바로 와르르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곳이었고,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이 수가성 같은 경우도,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바로 그 자기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경지를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을이었지만은,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. 그 제자들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그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,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삭개오나 수가성 여인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지요. 즉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
그들 자나 깨나 그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,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, 막달라나는 정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이 칭찬을 받던 그런 여인이죠. 물론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, 그의 이 좋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꼭 듣고 있고, 다른 쪽으로 여인의 임무, 여인이 해야 될 임무까지도 망각한 그런 여인이었죠. 그래서 자기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, 내 동생 마리아가 자기 할 임무를 잊어먹고 이렇게 나를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, 예수님께서 좀 마리아에게 좀 가라고, 무릎해서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달라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, 가만두어라.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. 이 여인은 처음에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행편없는 여인이었지만은,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그의 이 모든 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오늘도 12 제자가 있는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가는데, 그때에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줄 때에,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옷이 입었던 옷들이 세마포 옷하고 옷들이 수위가 다 정갈하게 딱 이렇게 간추려져서 개쳐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, 그것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, 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고 있었지요. 그 상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 내 한 푼도 다 뿌리지 않았고, 완전히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묻었는데, 이제 바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상품도 좋은 상품으로 넣고, 물론 이 마리아가 한 행위 중에는 또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수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려주라, 그러한 것도 했잖아요.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헌신으로서 정말 헌신의 연속 속에서 오직 주님한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
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, 그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며 부르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거 예수님으로 알지도 못했죠. 그래가지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챙겼으면은 지금 내어달라.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 장례 절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해서 깨끗하게 이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,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며 부를 때에,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죠.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하면서 라보니요 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으려 할 때에,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. 마리아야, 나를 만지지 말아라. 그때에 내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, 내가 아직까지 이 부활한 이 영체를 내 아버지께 보여드리지를 못했다. 그래서 이 신성한 이 몸을 만지지 말아라는 것이요.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,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섭섭한 말 아닙니까? 예수님이 다시 정말 십자가에서 있는 피, 있는 물 다 쏟고, 완전하게 참 숭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쳤는데, 그 몸을 갖다 어느 누가 만져보고 싶지 않고, 정말 부둥켜 안고 이렇게 좋다고 얼씨고 좋다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,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이 몸을 보여드리지 못했다.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꼭 생각할 것은,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그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거든요. 다 만나 주시고, 정말 어떠한 말씀으로 다 각자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되는데,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윗계의 이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왜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했나 하면은,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모습은 이 세상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. 세상 사람들은 육체지만은, 육에 있는 몸이지만, 육에 속한 몸이지만은,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모습은 물론 육도 가지고 있지만은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, 정확하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제 회복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가실 그분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지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예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. 뭐 이렇게 하면 또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.
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말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,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활한 그 영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. 만나주신다.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정확하게 그 간절함, 정말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그동안에 이 참 서러웠던 걸 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, 나를 만지지 말아라. 내가 아직까지 이 몸을, 부활한 이 몸을 내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못했다. 그때에 이 마리아가 절제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절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,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40일 금식하고 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 그 부활절까지 금식하게 되면은 이 49일 정도, 하여간 40일이 훨씬 넘는 기간을 금식을 하잖아요. 그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이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늘 지시하는 것이 뭡니까? 내가 이 몸으로 이제 내 아버지, 너희들의 아버지, 내 하나님,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알려주어라.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했는데, 그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하늘나라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캐손목화가 정확하게 붙거든요.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간다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또 바로 또 오시는 그는 예수님이냐.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체로 부활하신 몸이고,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서 그들을 정확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. 그 후에 이제 500 성도가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, 그때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구름 속으로 이제 들림을 받을 때, 그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다,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후에 이제 나타나는 예수님은 음성으로만 나타났죠. 빛으로만 나타나신 거죠. 그 형체를 정확하게
본 사람인 적 없잖아요. 지금 현재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성부, 성자, 성령,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지요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천하 인간의 나 외에 그 구원할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였는데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 작동산이 가 만들어지고 있지요. 그러나 그 만들어진 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그 위치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쉴 때가 되면은 몸을 쉬게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쉬는 순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 직전에 그 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와 같이 챙겨주시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육이 쉴 때에 그 영혼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영혼들은 이미 불못으로 가잖아요. 그 불못으로 가가지고 그 뜨거운 불못에서 콩당콩당 뛰면서 하여간 번개춤을 추겠죠.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. 그 상태에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옆자리로 가가지고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쉬는데 그 영혼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하는데 이미 예수님 곁에 가신 그 영혼들은 거기가 영원한 낙원이잖아요. 절기락자. 예. 이제 절기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부자가 간 곳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러한 무저갱이잖아요. 거기서는 우리 사람이 일단 이 땅에서 현재 눈을 뜨고 있는 이 육을 가지고는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육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몸을 쉬는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거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몸이 쉴 때의 영혼은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낙원에서 그러니까 있게 되고 예수님의 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거기 가는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이제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또 지음을 받지요.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 곁에 가 있던 그 영혼들이 다 이제 자기 육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체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죠.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. 하나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. 정말 그 고통을 누가 거기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정말 너무나 처참한 정말 아무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속에서도 정확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온전한 죽음 직전에
물과 피를 완전하게 다 내어주고 그 피로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정갈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절대 이 땅에서 다시 죽음이 없고 우리가 그 잠자는 상태로 가도 그 영혼이 예수님 품 안에 가서 편히 쉬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